은혜의 주님. 4절 다시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예수님께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폐해 진 영혼이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팎으로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각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과 온 국민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김순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을 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저희 쌍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가정마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에 힘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비가 내려서 옷이 적시듯이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감동 감화로 저희들의 영혼에 젖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헌금 특송 듣고 헌금 예물 올리겠습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우리 권사님에게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지내는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를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안 보신 분 보세요. 안 보신 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접촉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줄어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네요. 거의 안 들립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멘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같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예, 계속 이게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한 다음에는 열심히 하시더니 이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수요 예배 시간에도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요즘에는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제가 뭐 부탁을 못 드리겠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아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시는 분이나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찬양하시는 분이 힘을 얻고 더 은혜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임시기획위원을 통해서 교회 지붕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관리부장이신 김미애 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공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붕공사를 몇 년 후에 진행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비가 새기 시작해서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사는 6월 중순에 지붕공사를 시작하고요. 공사 비용은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재질은 포스코 강철 멀티스톤 재질로 한 30-40년 간다고 하는 그 재질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 과정은 PPT로 보시고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마무리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보여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요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다른 교회에 지금 2장밖에 없나요? 더 안 넘어가나요? 예, 다른 교회에 지금 공사한 내용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교회 지붕이 전체를 좀 덮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교회 리모델링 우리 사택을 지었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건축된 지 30년, 40년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쓸 만큼 다 썼습니다. 이제 후대들에게 이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 중에 있고 앞으로 지금은 어렵고요. 빚을 갚고 또 어느 정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생기면 같이 기도하고 성도님들하고 얘기해서 3, 4년 후에 이 지붕공사부터 싹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비가 좀 잠깐 또 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서 조금씩 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 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지붕공사 먼저 시작하고 좀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30년 또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성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좀 리모델링 공사를 몇 년 후에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창틀, 에어컨,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전체적인 것을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3년 정도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뭘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진행될 때 같이 협조해서 같이 은혜롭게 좀 리모델링 공사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특송 하시는 분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계속해 주시는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찬양 앞에서 그냥 못하셔도 흥얼흥얼 거리시면서 이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면 그 은혜로 저희는 그 찬양으로 저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달 정도 줄 서 있는데 어쨌든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좀 찬양을 좀 은혜롭게 더 우리가 예배 설교보다 훨씬 낫죠. 설교보다 찬양 한 곡 은혜로운 찬양 듣는 게 오히려 더 은혜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복된 음성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삐쩍 마르게 되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몸에 살이 없어 갈비뼈가 왕상하게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고 지나치게 과식한 나머지 고도 비만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두 장의 사진 한번 PPT를 통해서 비교해서 볼까요? 예, 한쪽은
아이는 너무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둘 다 균형이 깨진 모습입니다. 둘 다 건강이 망가진 모습이죠. 둘 다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못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당히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신체,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정신도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 뭐가 돼야 되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겉모습은 어른인데 정신이 자라지 않아서 아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가리킬 때 어른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철저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어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가리킵니다. 얼마 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라는 청년이 바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또 정인이를 입양해서 온갖 학대를 일삼다가 숨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살인을 구형받은 정인이 양어머니나 인천 모텔에서 화가 난다고 2달 된 딸아이를 던져서 죽인 아버지 같은 사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보시거나 TV 뉴스 보시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에 여배우 서예지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예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이 목소리가 중저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꽤 괜찮게 생각했던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올라오는 소식을 보면 학교 폭력의 학력 위조의 갑질의 거짓말의 이간질 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거진 사건은 자신의 애인이었던 남자 연기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 연기자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연기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멜로드라마를 연기해야 하는데 서예지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나쁘다는 이유로 연기 중에 상대편 여자 배우 손도 못 만지게 하고 웃지도 못하게 하고 접촉을 피하라고 일정 거리를 두고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남자 배우를 그렇게 마음대로 지시하고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1940년도에 유명한 영화 배우인 잉그리드 버그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해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지배받고 조정당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우울감,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 정신적인 학대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학대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가스라이팅은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배우 서예지가 한 일들에 대한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이 배우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의 불균형은 앞서 설명했던 몸의 불균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의 문제는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못 먹고 잘 먹고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게 되고 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신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건강해야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신체와 정신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건강한지,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예전에 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참된 진리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 없이 혼자서 설교 말씀 듣고 혼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머리를 크게 만드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사는 곳은 한적한 시골 농촌 마을이라 횟수가 적었지 복잡한 도심지는 우리보다 더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온 교우가, 우린 지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온 교우가 다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 예배로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 영상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대면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더 입체적인 영상 시스템과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세계가 급속도로 발전되어도 교회는 그렇게 영상으로 가상의 세계로 대치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에 모임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일 가르칠 겸 모임 회자인데, 그 교회라는 말에 모임이라는 뜻이 들어있듯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격, 기질, 출신, 성별, 나이, 배경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지고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수백 번 예배 영상을 본다고, 혼자서 수천 번 말씀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한다고, 영상으로 모여서 친교를 나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접촉, 사람과의 부딪힘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한 몸 되는 공동체인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의 믿음과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목동으로 일하는 정도의 믿음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그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에 실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역경,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목동을 넘어서고 광야를 넘어서고 애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다윗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막내가 누구죠? 예? 준우입니다. 준우. 지금 바깥에 있는데요. 허금주 집사님 아들인 준우입니다. 3살 맞죠? 예, 3살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유모차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유모차 안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뒤뚱뒤뚱 걸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이 귀여운 아이가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년이 되겠죠. 소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이 되겠죠. 청소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준우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보아왔잖아요. 3년 동안 보아왔잖아요. 3년 동안 커왔는데 보입니다. 쑥쑥 자라는 것이 다 보입니다. 준우가 쑥쑥 자라는 것이 보이듯이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눈에 점점 자라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을 거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경 쓸 것 없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속 편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쭉 지내왔는데 돌이켜보면 이단 사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길이 아니라 지옥불로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하고 함께 서로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혼자 운동에서는 혼자 운동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비교 평가가 안 되기 때문이죠. 시합도 나가서 겨루어 보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보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 운동하면서 힘들어 지쳐 눈물도 흘리고 한계를 극복해가는 경험들이 쌓일 때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고 경기에서 대등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혼자에서는 절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절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채 내 중심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해서는 평생 신앙생활해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길로 걸어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도님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부대끼며 다듬어지면서 서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상류에 보면 돌들이 굉장히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뭉퉁뭉퉁 모나 있습니다. 강 상류에 있던 잡석이 다른 돌들과 부딪히면서 하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맨들맨들한 옥석이 됩니다. 그렇듯이 서로의 모난 부분, 서로의 거친 부분, 서로의 상처난 부분이 서로 부딪히면서 무뎌지고 다듬어지고 덮여지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 몸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교육하기 좋은 동네, 그 다음에 치료받기 좋은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모인 상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목사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좋은 교회 맞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일까요? 성도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이 지니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일까요? 달란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 거기에 저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횟수로 6년째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6년간의 시간 동안 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도 생겼고, 관계에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정들도 있었지만 크게 동요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신앙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모습,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라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며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닫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성도님 모두 이 상립교회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 성격, 기질, 지위, 신분, 성별, 나이,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서로 부딪히며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주는 공동체,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눠주는 공동체,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상리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갈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영적으로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친목 모임도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 모이는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잔뜩 있는데 제일 빨리 뛰어오는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먼저 달려가려고 다른 바퀴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달려가려고 그래서 맛있는 과일을 차지해서 뭐 나눠주면 나눠주듯이 내가 일단 차지하려고 아이들은 달려갑니다. 재빨리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가장 빠른 아이가 그 과일을 전부 차지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뛰어들어오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와서 과일을 나눠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오느냐라고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코사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단어가 바로 우분투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우분투 정신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팽배했던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이 우분투의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와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상리교회도 이런 우분투 정신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지체는 일으켜 세워주고, 아픈 지체는 돌보아주고, 방황하는 지체는 위로해주며, 생활이 어려움을 당한 지체는 나누어주며, 함께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한몸 되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 배워감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되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상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분투의 정신으로 한몸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신앙인들,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